이 시간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 며칠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오늘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또 한풀 더위가 조금 꺾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의 불타오름으로 우리가 또 이 더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마지막으로 믿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다시 한번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독수리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가. 다시 한번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다시 한번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가.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가. 다시 한번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는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다시 한번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주 앙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앙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더욱더 또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일어나서 또 힘차게 주님을 신나게 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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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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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영이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금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이 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강조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동안 여전도의 거점 좀더 3조 특송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는 이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놓고 또 응답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렁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먼저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더위 가운데 성령으로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두 부분으로 쪼개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볼 거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10절부터 18절까지 두 개의 시리즈로 이어서 갑니다.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1탄, 2탄을 다 듣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수요일날 안 오신 분들은 안 듣고 싶다는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 절씩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4명에게 질문이 좀 많이 갈 것 같아. 이해해줘. 알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믿지 않는 나의 직장 동료 혹은 오랜만에 만난 나의 친척 혹은 가까운 사이이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려고 야 너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너한테 누구야?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 라고 던졌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빠르죠?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하영아, 하영이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응? 생명. 네,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생명. 우리 뒤에 있는 아니요, 저는 최병주 집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집사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대답을 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오늘 작은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진짜요. 진짜 준비했어요. 끝나고 나가실 때 교회 카페에 들리시면 가져가시면 돼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가져가면 돼. 하영아 이따 꼭 가져가. 알겠지?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질문을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겠죠.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 나의 생명 되시는 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 나의 친구 되시는 분, 나의 아무튼 모든 우리가 그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그 모든 좋은 것들 다 갖다 붙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로마서 8장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속자. 네,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상속자를 한자로 정확하게 땡땡땡땡땡땡땡땡 맞출 수 있는 청년들 다 알아야 될 건데. 기회를 다른 분들에게 줘? 알았어. 오케이. 다른 분들에게 주랍니다. 청년들 알고 있어요. 상속자가 무슨 상에 무슨 속에 무슨 자인지 맞추시는 분에게는 마찬가지로 내려가셔서 선물을 가져가시면 돼요. 선물을 공개 안 해서 여러분들 맞추기 싫으신가요? 치킨 한 마리입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네. 답이 나왔어요? 답이 방송실 조심해. 오늘 방송실. 네. 답이 나와버렸어요. 네. 그러면 한번 답을 띄워주십시오. 질문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상속자는 무슨 상이죠? 서로상, 속은 이을속, 자는 놈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상속이라는 걸 생각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통 상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속의 정확한 뜻은요, 물론 수직 관계는 맞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맞는데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를 바로 상속 관계라고 한자로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이 바로 상속자의 관계라는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속자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재산이나 신분, 지위 등을 이어받을 사람을 말하고 보통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딸들 미안해. 보통은 아들이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강사님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꼭 물어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선택은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전부 다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21장 17절에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장자는 2배를 상속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꼭 다 있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 집은 딸만 있다. 맞아. 네, 장로님도 그러고 그렇죠. 우리 집사님도 네, 손 내리고 맞아요. 손 내리신 분도 있다. 치킨 한 마리씩 가져가십시오. 이따 손 드신 분도 장로님하고 이응식 집사님. 네, 많이 남았어요 아직. 아들만 있을 경우에 혹은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있냐고. 아들이 없으면 누가 이어야 될까요? 딸이 이어야만 합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요. 그럼 누가 이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이 많은 종을 상속자라고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2절에 분명히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나는 여유가 안 돼서 종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나라에 환원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들에게까지 그 상속의 권한이 이어집니다. 이건 역시 민수기 27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해 보자면 상속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담겨진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즉 아들이 없어도 딸이 없어도 종이 없어도 친척이 없어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무엇이 될 수 있다? 상속자가 될 수 있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 안에서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상속자의 효력은 아까 제가 상이 무슨 상이라고 했죠? 서로 상의 속은 이을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상속의 효력은 서로 이어져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져 있지 않으면 그 상속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이어져 있을 때 그 상속의 권리와 상속의 책임과 상속의 결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은 상속자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어짐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무엇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상속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된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 무엇과도 제가 이따가 나눠드린 치킨과도 바꿀 수도 없고요. 집에 놔둔 어떤 맛있는 귀중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맞습니다. 유일하고도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하나님의 무엇이었다고요? 친아들이었습니다. 친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속자였던 친아들을 먼저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이라는 그 시간의 침묵을 깨시고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 왜 보내셨어요? 좀 더 심플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거 맞아. 근데 그건 결론이고 과정이 필요해요. 죄에서 구원하려면 예수님 어떻게 되셔야 되죠? 죽어야만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무엇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죽이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친아버지가 친아들을 죽이시려고 이 땅에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깨지고 찢어지고 끊어져 버린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 사실을 지켜만 볼 수 없었어요. 은우랑 은유리를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죽은 후에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야.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어. 왜? 사랑하니까. 나의 형상을 닮아서 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만드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을 하셨어. 근데 결론적으로 너네들이 지옥에 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셔서 그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죽이고 파괴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 그런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당하셨어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쏟으신 것은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 너 때문도 아니고 우리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이야. 나. 오직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친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보내신 걸로 모자라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속된 말로 개고생을 시켰어요. 사막에서부터 사막에서 홍해에서 홍해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두루 다니사 줄일 때는 줄이고 부할 때는 부하고 풍랑이 만날 땐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끝에 편안한 쉼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 끝에는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아들을 죽였어요. 제가 아까 친아들이 없으면 양자의 권한이 어떻게 된다 했죠? 상속의 권한이 딸에게 가거나 종에게 가거나
친척에게 간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권한을 아들에게서 뺏어서 오늘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이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너무나 당연한 건가요? 그냥 길거리에 지나다니면 언제나 살 수 있는 뭐 물 한 병 같은 그런 존재인가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지만 30초만 숨을 참아도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당연히 알아차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다는 사실에 오늘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의 고난을 이어받을 수 있는 양자의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음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 예수님 죽음이 당연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이유도 비필연적으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창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혼자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부태여 창조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창조 후에 자기의 친아들을 죽였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기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친아들의 고난을 뺏어서 죽음으로써,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선을 갖고 계신 분이 스올이라는 지옥에 내려가셔야만 하는 그 수치를 당하셨어요. 존재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분이 그곳에 가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오직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되었어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은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들 정말 기쁨으로 표현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전은 아니었어.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 하지만 우리 이제 이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진지한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5초 남았습니다. 빨리 지나가죠. 네, 준비됐니? 이야기할 준비됐어? 은율이 준비됐어? 대답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 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우선순위로 살아야 돼. 맞아.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돼요. 그 말을 제가 원하는 답으로 바꿔보면은 바로 신분에 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에 맞는 삶을 우리는 이제는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고아 같고 성령이 오셨나이라는 찬양 가사 중에 있었죠. 고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이 오셨습니다. 맞아요. 정말 버림받고 누구도 찾아주지도 않고 누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정말 세상에 홀로 동떨어져서 정말 나의 인생의 해답의 길을 그 어디에서 찾을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마치 거지 같은 삶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가 천국이라는 나라에 무엇이 되었어요? 왕자와 공주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왕자와 공주라는 이 단어가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어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께서는. 근데 맞습니다. 왜? 나의 아빠가 하나님이 영원한 그 왕국의 왕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양자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엇과 무엇이에요?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왕자가 되었고 공주가 되었으면 그 이전의 삶이었던 거지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고 부수고 파괴하고 잊어버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왕자니까, 공주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그 이전의 삶의 속성들을,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지의 그 습성들, 가난했던 그 습성들,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했던 그 습성들, 세상의 그 정말 목마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만 가는, 바닷물을 계속 마시는 것과 같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런 욕망 속에서 살았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어내야 돼요. 영어 단어로 separate, 분리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천국의 왕자와 공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지의 삶을 버리고 공주와 왕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1882년에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서의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면요, 너무나도 모습이 닮은 두 사람이 서로의 옷을 바꿔 입고, 한 명은 거지에서 왕자로, 한 명은 왕자에서 거지로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소설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마지막에는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따라하지 못한 채 다시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그 소설 속에 있습니다. 거지였던 그 친구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처음 왕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손가락 한번 딱 튕기는 것처럼 쉽게 변했을까요? 왕궁에 들어선 순간부터 이발도 자동으로 되고 수염도 자동으로 깎아지고 옷도 깨끗하게 입어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단한 노력과 정말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왕궁의 식사 예절과 왕궁의 법도와 왕궁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지의 삶 속에, 거지의 삶에 찌들어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움을 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자아를 쳐내고, 끊임없는 기도로 내 육신의 소욕을 끊어내려고 해야 되고요, 끊임없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거지의 습관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이 편하신가요? 편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나는 교회 오면 너무 편해. 집에 가면 지옥인데 교회는 너무 좋아 하신 분 계신가요? 집사님 이발하고 못 알아봤어요. 저 처음에 진짜 다른 분이 오셨나 싶었습니다. 진짜로. 네, 새 사람 되셨습니다. 왕자가 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전이 거지였던 거 아닙니다, 집사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신앙생활, 예배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냥 편하게 앉아서 너는 말씀 전해라, 나는 앉아서 듣고 있을게, 이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설교자의 최선을 다해서 그 직무와 임무에 맞는 말씀의 준비를 해야만 해야 돼요. 듣는 여러분들은요,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씹어서 소화를 시켜서 내 삶에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해야 돼요. 1년에 52번이 있는 주일 예배, 단순하게 52번으로 52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그 365일 빼기 52 하면 313의 일에 있는 그 나머지의 삶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 철저하게 몸부둥 치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킨다는 것은 바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해 나가기 위해서는, 혹은 다른 누군가가 정말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교회 다닌 사람이 맞아 라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평가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스스로가 나는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이야, 나는 내 스스로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들과 14일 15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재미있게 놀기도 했지만 1시간 반이라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여러 번 꾸짖고 이야기를 했어요. 편하게 너네들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우리가 보통 상속을 받는다 생각을 했었을 때 무엇만 생각하죠? 물질적인 거, 아주 좋은 것들, 네, 위대한 어떤 재력의 가문들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고 우리를 상속해 주시기 위한 거는요,
하늘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도 있다. 고난은 반드시 있다. 네, 우리가 상속받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광도 있지만요, 바꿔 말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정말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었던 그분의 그 사랑의 고난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당연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의 직장 동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신앙을 지켜오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자녀들로부터, 때로는 나의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도 돼? 그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는 숱한 고난의 역경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고난 자체를 부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 우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선택한 길이 100% 옳은 선의 길인 것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또한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주의 그 영광을 받는 자가 되었을 때 뒤따라오는 고난 역시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 끝났는데요. 어떡하죠?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보면은요, 거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왕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만 마침내 왕자가 다시 그 왕궁에 들어왔었을 때 거지는 다시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가요. 그 소설이 시사하는 바는 원래의 것은 원래대로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작정을 하셨으면, 예정을 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예정과 작정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분명히 받았어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천국의 왕자와 공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그 누가 와도 바꿀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역시 현재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왕자와 공주처럼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최고의 1순위 선한 의지로 삼아야만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때로는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때로는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 직장 동료들로부터 미련하고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와 직무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에 우리의 끝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저 천국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천국에서의 첫날이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 소망을, 천국 소망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대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끊임없는 고난과의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송정소망교회라는 주의 피값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방해할 자가 없어요. 이 안에서 예배 드린다 해서 뭘 한 사람이 있습니까? 너 왜 예배 드려? 왜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또 드려? 너 같은 죄인이 예배 한 번만 드려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예배 당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끊임없는 악한 마귀의 사탄의 태클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에 왜 기도하고 있어? 왜 일해야 되는 시간에 큐티하고 있어? 일해야 되는 시간에 왜 찬양 듣고 있어? 이러한 태클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요. 특히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을 보내고 있는,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더 끊임없이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마지막 날, 수련의 마지막 날에 농담 반, 진담반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네들 수련회 왜 왔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더 좋은 시간 보내러 놀러 가면 되잖아. 왜 미련하게 왔어 여기에? 제가 사실은 무조건 오라고 윽박도 지르고 막 그랬거든요. 오라고. 근데 왔어요.
미련한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멍청한 자들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멍청함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 부여하지 못한 것이 정말 그 다른 시간을 더 아름답게 선택해서 보낼 수 있는 그 시간들의 선택을 하나님께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 미련한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고 고난의 길을 함께 참여해서 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현재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 꽃길만 절대 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고요. 그 고난 가운데 오는 시험들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그리고 그 문제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팩트, 정말 오늘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요?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저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또 최선이 다해서 살아나가시고 또 다음 한 주를,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삶의 예배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어떤다고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타날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되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현재 삶의 고난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상급이요, 큰 영광이 될 것임을 기억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어쩐다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에게 나타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비교하면서 사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의지를 최선의 것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현재 나의 삶이 고난일지라도 주께서 보여주신 영광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송정소망교회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렁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